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좀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저 길을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광야에서 갈등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60만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명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가족들 그리고 산부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광야 인생 되지 않고 지름길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이냐 지름길이냐 이런 제목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2016년도 이 지름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중에 오늘은 우리 축복의 지름길 중에 하나인 주일 성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름길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볼 것 같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그랬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저 원문에서는 그 내용이 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하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일주일 내내 기억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냈으니까 월요일 됐네, 빨리 직장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사업장으로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을 보낸 월요일부터 주일을 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주일이 목표가 돼야 그 인생이 지름길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우리는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월요일 될 때 주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며 사모하며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건드린 나라, 주일을 건드린 독재자, 주일 새벽에 남침한 김일성 집단, 주일에 예배당 못을 박아버린 일본인들, 결국 다 그들은 망했고 세계적인 가난뱅이를 면치 못하고 핵폭탄을 그들은 맞아야만 했던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정치인들이 일주일 만에 공휴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제10일 안식일 제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주일 공휴일을 우리로 보면 주일을 망가뜨리고 이 10일 만에 공휴일이다. 그때부터 프랑스 전역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전에 없던
수많은 병들이 창궐하는 겁니다. 나라가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프랑스가 혼돈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7일 안식일 제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전 세계는 일본의 패권주의 세계로 바뀔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일본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진주만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을 월화수목금 5일째로 만들고 그들은 1년 무휴를 선포했습니다. 공휴일을 없앴습니다. 주일을 없앴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헤이글러 박사가 연구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낮에 일할 때 산소가 너무 많이 방출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위기, 건강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지 않은 밤에 쿨쿨 잠자는 중에 그 산소가 다시 비축이 돼가지고 정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맑아지는 이유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찾고 그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하루 동안 그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면증에 걸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편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헤이글러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잠을 이렇게 자는데 그래도 산소가 충분히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장 나가지 않고 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3번 하면 제가 억울해요. 크게 아멘. 30년 돼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언제나 고치겠나. 근데요, 일주일 세상으로 말하면 공휴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일주일 공휴일 날 그들이 쉴 때에 6일 동안 부족했던 그 산소양이 채워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헤이글러 박사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똑같은 실험을 해보니까 짐승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충분한 쉼을 주고 그리할 때 짐승이 건강하고 생산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내가 병들면, 내가 망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들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빌딩이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나 하나가 영원한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됩니다. 내가 있고서야 부부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고서야 자녀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고서야 세상이 있는 거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알지 못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짧아요. 5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 10계명 한 줄입니다. 안식일 계명, 주일 계명은요 가장 깁니다.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딴 계명은 간단합니다. 주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 세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한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세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식일 주일 문제에 있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4계명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 계명이고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생사에 관계된 것이고 화복에 관계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세상 경계선인 겁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한번 빠져보면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주일 한번 빠지면 내 영혼이 어디 갔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나? 웬일입니까? 이만큼 주일은, 주일 성수는, 안식일은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겁니다. 어제 저는 59세 되신 아주 건강하고 약사이신 그러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문 앞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어제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과속 인생으로 산들, 인생들에게 누구나 다 빨간 신호등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뭐 그리 바쁘다고 주일마저도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뭔가 끌려가서 정신없이 바쁘게 내가 산들 나중에 보면 크랙션을 울리고 왜 늦게 가냐고 과속으로 달리고 차선을 무단으로 무례하게 점령하면서 간들 빨강 신호등 앞에서 나중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게 그 자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0년도 결단 내리셔서 주일을 지키시면서 주일을 좀 쉬어가면서 여러분 몸도 좀 돌봐가면서 산소도 좀 충분히 충족해 가면서 하나님의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라도 알았다, 네가 힘든 주일을 그렇게 네가 결단해서 지키는데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주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주일을 지키며 사업장의 문을 닫으며 네가 직장의 발걸음을 돌리며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너 도와주지 않겠나? 하나님의 관계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해지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이 사는,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이 되는 길은요, 조금만 여러분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를 좀 참으시고 어느 가장인들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지 않겠어? 어느 가장인들 가족들하고 주일날 같이 쇼핑도 다니고 좀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누구인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가족에 더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름길 인생, 광야 인생 되지 말라, 그것을 안식일을 기억하라, 날마다 생각하고 안식일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는 언제나 안식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지름길 인생길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8절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어요. 구별되게 지키란 말입니다. 안식일 지킨다는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절대적으로 여기시는데요, 그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6일 동안 세상 만들고 주일 안식일은 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쉰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다, 이걸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일을 무시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당신이 세상 창조한 그 창조주에 대한 고백, 창조주에 대한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은 주일에는 남다르게 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우리가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에 나온다는 그 자체는, 구별된 그 모습은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요일날은 노는 날이야, 일요일날은 레저야, 일요일날은 놀러가는 그러한 공휴일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준다는 자체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거기에다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고요,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삼금, 세 가지를 금하라, 오행, 다섯 가지를 행하라, 삼복, 세 가지 복을 받아라. 너희들이 안식일에 세 가지를 금하고 다섯 가지를 행하면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십계명과 달리 우리들에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를 금하라, 네 발을 금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발을 금하라 했으니 결국 나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발걸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뭔가 되는 것 같고 앞장서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고 돈도 버니까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한쪽 구석에서는요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도 닫고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멍청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요 결국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보면요, 그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요, 부부싸움도 적어지고요, 자녀들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을 보면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결국 지름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돈 쓰는 것도 삼가야 되고요, 식당 가거나 무슨 쇼핑 한다던 것을 우리는 삼가고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성수 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서 네 발을 금하라. 두 번째로는 오락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일에 등산 가고 낚시, 골프 혹은 여행이나 어떤 취미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주일을 피해서 우리 가정 꾸몄는데 우리 가정 꾸미고 첫 주일은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결혼하고 토요일 날 신혼여행 떠나가지고 그 첫 주일, 내가 꾸민 첫 가정의 첫 주일을 해외에서, 타국에서, 타지에서 우리는 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면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일은 내 인생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도 조심하라. 사사로운 말하지 말라. 주일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은혜로운 말, 경건의 말,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금하라. 네 발을 금하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 세 가지 금하고 동시에 다섯 가지를 하라. 예배하는 날이고요, 주일은 봉사하는 날이고요, 주일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고요, 주일은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날이고요, 주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는데요, 이사야 58장 1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 지키면요, 첫째, 마음의 평안의 복을 줍니다. 가정의 평안의 복을 줍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요, 어느 곳 가든지 그 사람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복을 받은 야곱,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 영광의 복, 물질의 복, 이 복을 다 받으시는 2010년도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요, 빵집이 개업하게 됐는데 교인들을 의식해가지고 이 주인이 빵집 그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일에도 영업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이게 영락없이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바로 앞에 사는 그분이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있는데 싶어서 목사님이 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주일에 빵집의 문을 열면요, 빵이 조금 팔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사장님, 꼭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을 받기 바랍니다. 권면했는데 그 빵집 주인 어진 그러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그 빵집 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가게도 막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에게 가까다 손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일날 가게 문 닫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허셀포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얘기입니다. 면목중앙교회 김정자 집사님은 교회의 과거에 사찰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무난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중부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날로 바쳤는데 그 건어물 옆에 많은 상인들이 김정자 집사님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해도 잘 안 되는데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있으니 이제는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은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에 가게를 열면 몇 갑절로도 팔리게 해 주셨습니다. 김정자 집사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주일 지켜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 면목중앙교회 지금 기둥집사입니다. 한국의 원로 부흥사인 정양수 목사님이 수년 전에 강화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황모모 목사님입니다. 근데 집회를 하던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모시고 목사님 내 인삼밭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한 3,000평 이 땅 인삼밭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인삼밭이 3,000평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양수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생각 안 하고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인삼밭이나 3,000평 확보해가지고 사업이나 하냐고 목사님이 경고와 책망조로 말했을 때 그 황모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수년 전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전부 가난뱅입니다. 그런데 뭐 나이 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 하나가 구역장 하면서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필체도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교회 구석구석 일을 다 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 제가 6개월 동안 왜 저 청년이 저렇게 가난한가 봤더니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겠다고 주일날 일터로 일하러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내가 말하는 거 시험 들지 말게나. 내가 자네 잘 사는 길을 일러줄 테니까 내 말 잘 듣게나. 자네 말이야, 살기 힘들다고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러 나가는 것을 중단하고 주일 성수 잘하게, 그리고 11조 많고 적음을 떠나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게나. 이것을 권면했는데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이 딱 지났을 때 동네 이장 이 청년 불렀습니다. 여보게, 청년 이리 오게나. 내가 이 인삼밭 수천 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못하겠어.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저기 산지대, 오르기 어려운 산지대는 자네가 맡고 이 나머지는 내가 할 건데, 저기서 나는 수익의 반은 놔주고 반은 자네가 깼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예, 이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에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얼마나 물난리가 나는지, 인삼밭 주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삼밭은 물로 다 망했고, 이 청년이 하는 산지대에 있는 인삼은 전혀 물난리 만나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대풍년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인삼밭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주의를 바로 지키니까 11조를 온전히 들을 때 인삼밭이 야베스에 복을 주셔가지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수만 평의 부자가 됐어요. 참 이 청년이 예뻐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내가 잘났기보다는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어렵게 여보게 주일 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면 자네 복 받지 않겠나. 자네 믿음 인성이 너무 좋아.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순종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앞으로 은퇴하실 텐데 제가 목사님 그 은혜, 그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은 인삼밭 이 3,000평 목사님 은퇴 이후에 이 인삼밭 목사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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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은퇴 전까지는 인삼밭 제가 농사 직접 지어가지고 그 수익은 전부 다 목사님에게 드릴 것이고, 은퇴한 이후에는 목사님이 이 인삼밭을 운영하셔서 생활하십시오. 그 간증을
강화의 황 목사님이 정양수 부흥강사에게 그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00평이 내 땅입니다. 목사님 도시에서 목회한다고 폼 잡지 마세요. 나 시골에서 목회해도요, 나 노후가 다 보장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늘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셔서 좀 주일 좀 잘 지켜가지고 10일 좀 잘해서 여러분이 이 청년처럼 큰 복을 받거들라 입 닫지 말고 저에게 좀 100평이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증을, 이런 간증은요 초보도 못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한마디 했네요. 미국에서 어떤 진실한 신자가 11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이 많아, 주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아, 일간지에 크게 신문 내기를, 주일 지키고 망한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연락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요, 1만 명이 연락 왔는데 주일 지키고 11조를 드려서 복 받았다는 1만 명의 연락이 온 겁니다. 주일 지키고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연락이 안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건강하고요, 조금 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수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까지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름길의 모든 인생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